없습니다. 가사가 좋은 가사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라는 2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말씀 위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자기 귀에 하나님 귀가 있냐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는데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까? 너희 말이라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는 너희 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배경에는 12정탐꾼의 사건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의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혹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열두 정탐꾼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도록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하나님의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말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했다라는 거죠. 40일간 정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다라 하고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같이 정탐했으니까 돌아와서 보고하면 보고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한 거예요. 2명은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내렸고 보고를 해주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올라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 두 개의 상반된 보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자, 이길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키도 장대하고 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반면에 올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상반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은 두 개의 보고를 받아들었으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쪽의 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백성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한 10사람의 보고를 선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되니 이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이제 그 보고를 받아들이니 이제 백성들은 낙심이 돼갖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를 향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 향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한 갈렙과 요수아를 향해서 백성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길 수 있다는 사람 너 거짓말한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본 하나님 이길 수 없다고 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이길 수 있다는 사람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광경을 본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자기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7절 말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 그들의 성읍이 크고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을 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을 더 믿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행해 주셨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너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첫 번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해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론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란. 40일을 정탐했는데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내가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지내게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셨어요.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광야 있을 동안에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모두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죽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말대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리는데 읽어볼까요? 자, 36절 말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들어가지 말자고 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재앙을 내려서 10명의 정탐꾼이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었다는 거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는가 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주겠다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려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귀에 좋게 들려질 수도 있고 나쁘게 들려질 수도 있겠죠.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좋게 들려질까 나쁘게 들려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나에게 행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함부로 또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거죠. 한번 말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얼굴이나 옷차림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옷차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숨길 수가 없죠. 이처럼 말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른 거 알고 우리 목사님은 성질 되게 빨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돌아도 사람들이 그래요. 벌써 제 말이 빠른 거 알고 말이 빠른 게 걸음을 보고 걸음 보고 성격이 꽤 급할 것 같다. 제가 걷는 거 보고 성격이 급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빨리 걷는가 봐요. 예, 빨리 걷는 거 보고 성격이 급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말이 나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나쁜 것이 쌓였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좋은 게 쌓였는데 나쁜 게 나올 수가 없고, 속에 좋은 게 쌓였는데 나쁜 게 나올 수가 없고, 속엔 나쁜 게 좋은 게 쌓였는데 나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속에 쌓인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외모가 잘났다고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지를 내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개처럼,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많아도 아침에 되면 안개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원망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 그냥 원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오늘 갑자기 그냥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게 된 그 이유는 10사람의 정탐꾼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6절 말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듣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말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면 어때?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 그렇게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끝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그 말에 대해서 신문, 그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보고한 10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었다 그랬죠. 심판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라는, 그들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갖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2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 오늘 12정탐꾼의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적인 말은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그 땅을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그것을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말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찾아보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백성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다 그랬어요. 이게 다 부정적인 보고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도,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백성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듣는 백성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손을 놓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자,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심겨져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살이하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정탐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세상 일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세상적인 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못한다고 안 된다는 거 또 신앙 안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쓰지 말의 말 중에 또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말.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 불평하는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은 싫어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왕에 원망을 했죠. 다시 원망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향해 또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들었나니 원망하는 저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나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그 원망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좋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말은 마귀를 부르는 소리를 마귀 와주세요. 마귀 와주세요. 마귀를 부르는 소리가 원망 불평이라 그래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럴까 하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도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써야 할 말은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오늘 정탐꾼의 모습에서 특별히 두 사람 긍정적인 말은
갈렙과 요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할 말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땅을 보고 와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그리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죠. 이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했던 10사람의 정탐꾼과 달리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긍정적인. 아무리 그들의 땅이 그들의 키가 크고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도할 거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긍정적인 보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땅이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긍정적인 말. 그러니 우리가 싸워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긍정적인 보고란 두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믿었던 백성들과 10사람의 정탐꾼은 재앙을 만나 죽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한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마지막 38절 말씀.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된다는. 우리는 어떤 상황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입은 긍정적으로 보고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보자. 조만간 괜찮아질 거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이 두 명의 정탐꾼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더 써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 물론 긍정적인 말과 비슷한 말, 비슷한 것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써야 할 말이 뭐냐면 믿음의 말이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속에 믿음의 말이 포함되어 있죠. 아까 부정적인 말 속에 원망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믿음의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어요. 사람을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명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믿었더라면 사람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말과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의 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과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귀에 그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의 말에 지배를 받죠. 말 때문에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말하는 너희에게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에 좋은 말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 들리는 대로 행해준다 했으니 하나님의 귀에 내 말이 좋은 말이 들려야 되잖아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원만 불평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좋은 말이 들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원만 불평하는 말을 쓰지 말아요.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 긍정적인 말이나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돈보다도 말이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만 보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귀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행해 주겠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원만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